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본문이 아마 미스프린트가 된 것 같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길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7절 같이 읽읍시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입다에 대한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를 얻게 되었지만 이 입다는 전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린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또다시 내란에 휩쓸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란의 원인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특히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걸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찾아온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입다가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것에 대하여서 축하해 주기는커녕 왜 전쟁터에 나갈 때 우리를 함께 데리고 가지 않았냐고 그 말도 안 되는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자,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런 불만과 이런 투정을 부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 전에 기드온 때에 보면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도
나중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왜 전쟁에 나갈 때 우리를 안 불렀느냐고 시비를 걸었던 사건 기억나십니까? 그들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전쟁에 이기고 돌아올 때마다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가장 크고 강한 지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신들보다는 훨씬 작고 약한 지파 출신인 입다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서 민족의 영웅으로 떠오르는 것을 볼 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속에서 막 치밀어 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입다의 공을 세워주지 아니하고 도리어 왜 우리를 전쟁에 나갈 때 제외시켰냐면서 트집을 잡고 전쟁의 영웅인 입다를 오히려 궁지로 몰아붙일 뿐만 아니라 막 위협을 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민족의 영웅이 된 입다를 에브론 지파 사람들은 와서 입다의 말로 마치 반역자인 것처럼 그런 취급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을 보면 왜 전쟁터에 나갈 때 우리는 안 불렀노? 이렇게 불만을 제기합니다마는 실제로 성경에 보면 입다는 전쟁터에 나갈 때 에브라임 지파로부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볼 때 입다가 저 강력한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하는 모습들 볼 때에 이 전쟁은 너무 무모하게 보였는지, 이스라엘이 이길 가능성이 없어 보였는지, 아니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용기가 없었던지, 어쨌든 입다가 전쟁터에 나갈 때 암몬을 함께 공격하자고 제의했지만 입다의 요청을 에브라임 지파는 묵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할 수 없이 그때 당시에 가장 인구가 많고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이 에브라임 지파의 도움 없이 성경에 보면 길앗 사람들의 힘만으로 암몬과 싸워야 했습니다. 싸움의 형국을 보면 절대로 입다와 그 군대가 암몬 앞에 넉넉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적의 세력을 이스라엘에게 붙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거두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에브라임 사람들은 왜 전쟁에 나갈 때 우리를 안 불렀노 하면서 오리발을 내밀고 입다를 마치 반역자인 것처럼 이렇게 내몰고 있으니 입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속에 천불이 나는 이런 지경이었다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읽은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살라 버리리라. 여러분, 이 말은요, 에브라임 지파는 지금 공경에 처한 이스라엘을 위해 목숨 걸고 나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입다에게 박수를 쳐주는 대신에 오히려 칼날을 치켜 세우고 마치 입다의 목이라도 벨 것처럼 이러한 섬뜩한 말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에브라임 지파가 왜 그런다고요?
입다가 전쟁터에 나갈 때 저희들을 안 불렀다는 겁니다. 안 끼워줬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안 부르고 너희들끼리만 나갔노? 그 이야기입니다. 이 일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니 반드시 내가 짚고 넘어가리라. 막 그런 심보였습니다. 여러분, 전쟁터는 장난치러 나가는 곳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거예요. 자칫하면 죽습니다. 평생에 안고 가야 할 부상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곳이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나갈 때 나를 참석시키지 않았다고 불평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됐지만, 승리하고 돌아온 입다에게 이런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볼 때 에브라임 지파 이 사람들, 이들은 지금 불평을 넘어서 악한 마음으로 입다에게 전쟁을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1절 말미에 보면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살리리라. 입다, 너와 네 집을 불살라 버리리라. 여러분, 이것은 불평이 아니고 완전히 협박이요 행패였습니다. 여러분, 협박과 행패는 불량배들에게나 어울리는 말 아닙니까? 불량배들은 언제나 악행을 일삼고 타인의 흠을 잡아서 자신의 행패를 정당화하려는 이러한 심보, 이런 못된 습관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일컬어 불량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남의 집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에 담을 소리입니까?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이런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이 이래서야 어찌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살벌해가지고 연약한 자가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양보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서로를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에브라임 지파, 그들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를 차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그들은 말하는 것이 지멋대로 말하고, 사람은 사람인데 마치 우리 세상으로 치면 막가파 사람 같고 되는들에 행동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막무가내로 공격하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향하여 입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억지를 부리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향한 입다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입다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입다가 전쟁터에 나갈 때 에브라임을 찾아가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찾아가서 내 백성과 나는 암몬 사람들과 큰 싸움을 치렀소. 나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찾아가 도움을 청했지만 당신들은 나를 도와주지 않았소. 그래서 나는 당신들이 나를 도울 뜻이 없는 줄 알고 내 목숨을 걸고 나아가 암몬 자손과 싸웠소.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저 대적들을 물리치게 해주셨소. 그런데 이제 와서 당신들이 나와 싸우겠다,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영문이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뚜껑을 열고 보니까 입다를 찾아와서 지금 협박하는 에브라임 사람들, 그들은 분명히 입다가 찾아가서 이번 전쟁에 참가해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요청했건만 겉으로 볼 때 상대가 안 되고 이 전쟁에 나가면 피하여 죽을 것 같은 용기가 없어서 입다의 요청을 거부했던 자신들, 이 비겁함을 감추기 위해서 정말 비열한 방법으로 선수를 쳐서 입다를 반역자로 모함을 하고 있단 말이죠. 정말 야비한 사람, 정말 비겁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허물과 잘못을 덮기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 승리한 입다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오히려 반역자로 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입다와 에브라임 사람들은 서로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어느 한쪽은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입다와 에브라임 지파 과연 둘 중에 누가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걸까요? 모르긴 해도 오늘 성경의 전후 문맥을 볼 때 100% 에브라임 지파가 생트집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사기에 보면 8장 이하 기드온에 관한 기록을 쭉 보면 이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300명을 거느리고 가서 메뚜기 떼와 같은 이 미디안 군대를 다 이겨놓은 후에 기드온의 배려로 이 전쟁의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에브라임 지파를 전쟁 말미에 다 이겨놓은 전쟁에 초청하였거늘 에브라임 지파는 그때도 왜 우리를 늦게 불렀느냐고 그렇게 큰소리치며 불평을 제기했습니다. 정말 자기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오랜 세월 이스라엘이 미디안 위에 고통당할 때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중요한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팔짱 끼고 구경만 하다가 이 일이 잘 되고 마무리가 잘 되고 나면 꼭 나서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 참 비겁한 자들이죠. 보통 초상집에 가보면 평상시에 부모에게 잘못하고 맨날 집 나가 있던 자식이 돌아와가지고 관을 쌍굴로 했다느니 뭐가 불평 잡고 이런 사람들이 꼭 있단 말이죠. 그들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항상 남들에게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이러한 자존심이 센 교만한 지파였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보면 나중에 미디안 군대가 패하여서 거의 패잔병들 도망칠 때 그 패잔병들 가운데 적장 2명의 그 목을 베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와서 주장하는 것이 우리가 늦게 전쟁에 참여해도 적장 2명을 목을 뱉는데 처음부터 참석했다면 얼마나 큰 전가를 올렸겠느냐라면서 불평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전쟁에 나가 이긴 것이 기드온의 작정입니까? 기드온의 뜻입니까? 32,000명이 모여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숫자가 많다 1차에서 줄이고 2차에서 줄인 결과 300명만 남았을 때 얘들만 데리고 가서 이겨라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내리신 뜻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시기심이라는 거, 이거는 어쩌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 가운데 하나라 하겠습니다.
인간 사이의 이 시기심 때문에 가장 화목과 연합이 잘 이루어져야 할 교회마저도 화합과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지도자이건 평신도이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유순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것도 그냥 입치레뿐만으로 그냥 겸손하고 온유할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유순과 겸손이어야 된다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겸손함과 유순함이야말로 예수 믿는 성도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신학의 덕목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 보면 입다는요, 에브라임 지파를 외면하여서 감정을 살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주장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에게 요청을 했지만 에브라임 지파가 외면하자 할 수 없이 입다는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갔던 자입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원수 대적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입다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들이 잘하고 잘 되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하고 박수 쳐주어야지, 그게 시기심을 품는 것은 특히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영육간에 잘 되는 것을 보면 진심으로 축복해 주는 자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에 대해서 악감정을 품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는 편견이라는 쓴뿌리가 오래도록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면 4절 하반절에 이는 에브라임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따르면 이미 옛날부터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번에 입다와 전쟁터에 나가는 주를 이루는 길앗 사람들, 이 길앗 사람들을 일찍부터 경멸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길앗 사람들에게 이런 악감정,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길앗 사람들은 옛날에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도중에 에브라임에서 탈퇴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성경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은 길앗을 우리에게서 도망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도망간 저놈들, 집 가진 놈들이 도망친 주대에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한답시고 앞장서서 나가서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마치 자기들보다가 더 잘난 척하는 이 입다와 길앗 사람들, 도저히 내가 두 눈 뜨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라면 반드시 숫자가 가장 많고 군사가 가장 많은 능력 있는 에브라임 지파가 앞장서서 나가야지, 어떻게 그 자리에 금방지게 우리에게서 도망친 자들 너희가 먼저 나갔느냐라고 입다와 길앗 사람들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일은 절대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한번 너희들에게 따끔한 손맛을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그들 속에 뿌리 깊은 이 편견이 늘 자리 잡고 입다와 길앗 사람들 업신여기기를 좋아했습니다. 심하면 오늘처럼 와서 억지를 부리는 것도 쉽게 저질러 버렸습니다. 여러분, 입다가 전쟁터에 나갈 때 이 길앗 사람들을 데리고 간 것은
이 길앗 사람들이 전쟁에 능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야 유익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 입다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전쟁을 이긴다는 마음으로 지금 이 민족은 전쟁을 앞둔 위기를 당하고 있고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니 위기를 당한 민족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앞서 나가 싸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나라를 향한 충정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이러한 충정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눈에는 거슬리는 가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 눈에는 사실을 왜곡하여 보려는 심리가 있고 남이 잘 되면 시기심으로 견딜 수가 없어서 이렇게 생트집을 부리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의 편견, 잘못된 편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이스라엘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곧바로 내전에 휩쓸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터무니없는 구실을 붙여서 전쟁을 걸어왔던 이 에브라임과 길앗의 전쟁은 성경에 보니까 길앗 사람들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길앗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에브라임을 쳐서 이기게 만드는데 어찌된 일인지라는 말은 이게 잘된 일인지 못된 일인지 모르게 어쨌든 길앗이 에브라임을 쳐서 이기는데 이 전쟁으로 에브라임 사람들이 42,000명의 남자가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에브라임 사람을 길앗 손에 붙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뭡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원망하기 좋아하고 불평하기 좋아하고 비난하고 트집 잡기를 좋아하는 사람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유익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될 수 있으면 원망, 불평, 트집 이런 것과는 상관없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본문에 보면 이렇게 형제 지파끼리 불화해서 서로 싸워가지고 얻은 결과가 뭡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 42,000명이 죽어버리는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단 말이죠. 같은 동포인데 12지파는 형제 지파인데 이렇게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한 지파에서 42,000명이나 목숨을 잃어버리는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형제끼리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겼다고 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긴 자도 진 자도 다 졌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볼 때 엄청난 손실을 입은 결과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현재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대치해서 서로 적대시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안 그래도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데 이 남한에서만도 지역주의를 비롯한 여러 가지 편견이 서로 반복 질시하게 만드는 이러한 것들을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깝고 이러한 것들이 하루속히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정말 저절로 듭니다. 여러분, 계층 간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편견이 팽배한 사회는 절대로 사람 살기 좋은 사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는 성도로서 학연, 지연, 혈연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우리는 예수 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한 하나님 아버지라고 모시는 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서로가 허물을 덮어주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때 진정한 평화, 화목이 싹 드는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공동체라도 화목해야 좋은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화평을 만드는 일을 도대체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들어가는 곳은 분란이 아니라 쪼개졌던 곳도 하나로 화목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입다가 이렇게 승리하였지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 이렇게 또한 이 입다를 공격하며 이렇게 하나님 힘들게 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원망, 불평,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 허물을 덮어주고 남들 잘했을 때 손뼉치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며 하나님, 저들이 받은 복이 우리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성도의 바람직한 자세라는 것을 알고 남이 잘 되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 주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 영원하신 발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